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감사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와서 새롭게 그들의 신앙의 바탕 위에 나라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그 바탕 위에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 먼 항해를 했죠. 플리모스로부터 굉장히 먼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로 보면 그 당시의 배는 그 당시로 생각을 한다면 배가 컸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27m 정도였고, 한 27m에서 33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습니다. 그리고 3층짜리 배였고, 그리고 나무로 지은 배였습니다. 그 당시 항해 기술로는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6일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겨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시편 가운데 감사의 시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시편을, 성경책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펴시면 26절에 해당합니다. 26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편 중에서는 굉장히 큰 분량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은 몇 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편은 1편, 2편, 3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다 끝난 시기 때문에 편으로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몇 장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이 굉장히 그래도 좀 긴 시편에 속하는데 2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심이라. 그리고 시작해서 계속 매 절마다 26번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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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6편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26번 등장을 합니다. 시편 136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 계절에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무엇부터 감사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부터 감사하라. 보통 우리가 감사 그러면 뭐부터 감사하냐면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저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감사는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받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부터 감사해야 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 카드들 주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부터 감사해야 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장 우선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 집은 잘 살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저 그렇고 나는 정말로 맨날 먹을 것 끼니도 없는 것 같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무가 가득해서 뱅크 어카운트에 이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the one who remembered us in our low estate. His love endures forever. 우리가 좀 잘 나가지 못할 때, 실패할 때,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사람들은 나를 실패했다고, 나를 끝났다고 얘기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질 때로 낮아지고, 어쩔 때는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to remember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뜻의 자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to consider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샤브샤팔루 자칼 라누 키 알로람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나를 컨시더 해주고 계신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나를 컨시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정말로 비천한 가운데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빈궁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숨을 곳도 없고, 내가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어디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그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실수를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잘못을 내 입장에서 컨시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컨시더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온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던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일찍, 여인들은 아침에 일찍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밥도 해야 되고 할 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운 날씨니까 아침에 가서 물을 길는 게 그게 평상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침에 그 우물터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우물터는 우리 나라로 치면 옛날에 빨래터. 그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남편 흉도 좀 보고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자의 적은 남자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자의 적은 언제나 여자예요. 그래 가서 그냥 시어머니 그냥 막 그냥 욕도 좀 하고 남편 욕도 좀 하고, 거기서 그냥 애들 서로 욕도 좀 했다가 자랑도 좀 했다가 뭐 했다가 거기서 이 여인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여인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거기에 우물터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때에 주님께서 어쩌면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 다 도시로 시내로 보내고 거기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던 그 여인이 도시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내 비천한 가운데 나를 컨시더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실패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뭐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저쪽 가면 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쪽 가면 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주야 그러고 오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딱 그쪽 목사님에게 그러겠죠. 그렇게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그걸 해결하고 사업이 잘 돼서 막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더 볼 수가 없어요. 사업한다고 더 볼 수가 없고 그분은 더 교회 안 나와. 여기는 안 계시고 저쪽 가면 좀 몇 분 계실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자기가 좀 편하고 자기가 좀 잘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시편 136편. 매절 감사하라. 그런데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업을 위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시편 기자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특별히 너의 직장이나 이것에 대해서 너 얼마나 감사해 봤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불평과 불만을 냈죠. 만나를 주셨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찮은 것을 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하찮은 것,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음식이었어요.
60만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3만 하면 여자하고 아이들 고령층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도 200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해요?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기적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매일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 136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것밖에 없냐고,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냐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겐 1달란트밖에 없냐고, 저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저기 있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계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것에 충실해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지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것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저 사람, 저 여자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남편도 그렇게 훌륭한 직장을 갖고 있고, 너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우리 집 누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뭐 돈도 잘 벌고, 남의 옆집 복을 세기 시작하면 나는 갑자기 한없이 불행해져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받은 복을 세기 시작하면 돼요. 우리 딸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애들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 영어도 안 되는데 너무 잘 커줬고, 그리고 내 남편 진짜 아주 성실하고 한눈 팔지 않고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세봐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세봐요. 쭉쭉쭉 세봐.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 정말로 가까이에 있어요. 정말로 가까이에 있어. 시편 136편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첫 번 드렸던 감사 예배, 그 감사는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굉장히 실제로 초라했어요. 들에서 잡은 칠면조였고,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배운 그 옥수수 재배하는 것을 배워서 옥수수, 콘 이런 것이 전부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터키, 칠면조보다는 이 닭을 더 좋아합니다.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왜 추수감사절 때 청교들이 닭을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칠면조 퍽퍽하잖아요. 첫 번 감사 식탁을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미국 보세요. 그 초라한 감사의 식탁이 이렇게 풍족하게 될 거라고 청교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만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의 기아를 해결하고도 남아요. 미국만 우리가 먹고 버리는 그 냉장고에 3년째 이렇게 묵혀있는 그 냉장고들, 참 미국에 보면 참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냉장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그 가득가득 찼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먹을 게 없다 그래요. 그렇죠, 먹을 게 없다고. 그 가득 차 있는데 옷장을 딱 열면 옷이 그렇게 많은데 뭐라고 얘기 않습니까? 입을 게 없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많은 옷과 그 많은 음식은 뭐야?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 드렸던 그 감사가 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이렇게 미국이 부강해지고 이렇게 풍족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했어요.
그 초라한 궁색할 것 같은, 우린 지금 이렇게 풍족한 음식과 풍족한 이 과일들을 보잖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시편 136편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좋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결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까지 먹이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모레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 잠시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줄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도와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 기쁨, 기도, 감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나열해 보세요.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감사, 받은 기도를 쭉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시편처럼 감사를 나열해 보세요. 감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이 말을 기억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뭐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뭐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까? 내가 뭐길래 목사로 만드시고 이 주은혜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성도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내가 뭐길래 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을 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내가 뭐길래 이 감사를 나열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눈물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파괴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길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기쁨으로 해서 또 다른 기도가 나올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항상 위기가 있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길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에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모두가 다 해봤을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죠. 경제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한두 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손을 드실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번 그런 생각 안 해봤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항상 위기가 다가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여기 묘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 다 우리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바다 속에 있었어요. 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바다 속에 이미 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탄식하고 우리 다 죽겠다, 이제 우리 곧 죽는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뭔 소리 하고 있어?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홍해를 만났어요. 되돌아보세요. 수많은 진짜 죽고 싶은 위기가 수없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 앞에 있었나요? 우리도 홍해 앞에 있었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당장 내일 빌 페이할 돈이 없었고 오늘 가스 자동차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스 넣을 돈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로. 빌페이, 내일 이거 우리 어떻게 빌페이하지? 집페이 어떻게 페이하지? 그랬던 적이 한두 번씩 다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홍해 속에, 바다 속에 길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홍해가 놓일 텐데 그것을 가르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한 명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 골리앗을 넘었다고 생각했더니 더 큰 골리앗이 있더라고. 제 인생에 보니까 또 다른 골리앗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하나하나 쓰러뜨리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싸웠나요?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했습니까? 제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더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더라고. 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해결해 주시더라고. 시편 46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그가 활을 꺾으셨고 창을 끊으셨으며 그가 수레를 불사르셨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애국 군대의 그 군사들을 누가 무찌르셨냐면 그가 창을 끊으셨고 수레에 불을 지르셨고 그가 활을 꺾으셨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 그 활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날아오는 수많은 그 화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걸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죠.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과 같은 삶을 끝내고 싶었던 적도 있죠.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저렇게도 있어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으셨고 창을 끊으셨고 수레를 불태우셨고 그리고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원수의 칼과 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궁핍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초라해진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생각을 떠오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consider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감사할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로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변치 않으신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파괴적인 자기의 삶을,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삶을 살지 말고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홍해를 가르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왜 홍해를 가르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고 길이 없을 때 이미 바닷속에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